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데, 우리 며칠 전에 충서지방 교역자 부부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서산 감찰도 함께 참여해서 이제 했는데, 릴레이 달리기 전에 줄다리기 경기가 들어왔어요. 이번에 경기가 줄다리기 단체. 그런데 이제 줄다리기 경기를 오래간만에 하니까 요령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걸 영차만 하면 되는 건지. 그런데 이 줄다리기의 달인이 있더구만요. 우리 성남교회의 김광호 목사님이. 우리 김광호 목사님 이거는 알면서 줄다리기를 해야 된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일일이 다니면서 줄을 여기 옆구리에 딱 끼고 바짝 당기고, 호루라기가 딱 시작되면 무조건 뒤로 넘어지래요. 무조건 뒤로 넘어지고 버티래요. 영차 이거 하면 안 된대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맞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정말 맞나 생각했는데, 또 알려주니까. 그래서 모두가 바짝 붙어서 줄을 딱 잡고 호루라기 딱 호루라기 불어졌는데 그냥 바로 뒤로 넘어지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저쪽 팀은 영차 힘 빠져서 그냥 제풀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령을 알게 되면 일도 수월해지고 또 승리도 오게 되고, 또 함께 하나 된 마음으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기쁘게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요령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승리가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오늘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에게 계약을 맺으러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우리가 보게 되면 아비멜렉 블레셋 이방 왕이 이삭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죠. 그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느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을 천사를 통해 알려주잖아요. 그 아들이 나오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말씀하면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제가 임마누엘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얘기할 때 졸음이 떠나갑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요, 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을 같이 나누면 다른 생각이 두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은 인사법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인사를 할 때 두 주먹을 이렇게 져가지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들이 서로 웃겨가지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얼마나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세상 끝날 때까지, 종말이 올 때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오셨지만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말씀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은 말씀 속에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할 때 더 이 설교자는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이 말씀 속에 제가 먼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강해지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 믿음이 확신이 생기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오늘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이 위로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든든해졌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요 무너집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방회장 할 때 말씀 전하는 자리가 많더라고요. 임직식, 또 무슨 회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데, 연약함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역사해 주심으로, 할렐루야, 은혜가 임한다 이거예요.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자리에 올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삭과 계약을 걸어왔는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을까?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아멘 하셔야죠. 이삭은 우선은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아버지 때도 기근이 왔는데 똑같이 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이삭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곳을 기근이 있다 한들 떠나지 마라. 이삭은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근이 있는데 순종을 했어요.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이삭의 어떤 기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 기근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줄 거예요.
그때 내 생각을 갖게 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우면 우선은 내 머리를 막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돌파구를 마련할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방법을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랄 지역에 가서 블레셋 땅이잖아요. 밑에는 브엘세바가 있고 위에는 가사가 있는 그 중간에 건조한 넓은 땅인데, 이 그랄 지역에서 기근인데 농사를 졌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잘 되고 마침내는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기근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으니까 다 기근 속에는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어려울 때 하려고 합니까? 근데 농사를 졌어요. 농사. 할렐루야. 근데 그의 100배나 됐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더하심으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는 거부가 됐대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한다고 나와요. 저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은요, 남을 보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나야 돼. 아멘이 둥가 시기하는 분들이 많나 보네.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게 만들어야지. 시기도 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삭이 잘 되니까 제일 배 아픈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기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더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고, 얼마나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삭이 100배나 잘 되고 막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또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자면 아이 목사님 또 기복적으로 말씀을 좀 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함께하면 잘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됩니다. 그런데 교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적인 부를 주실 때 교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도 교회를 큰 교회를 할 때 교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낙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욥이 자기가 가졌던 부를 다 잃었을 때 실망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양면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이 부유케도 하고,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렸더라도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생각을 붙들어 주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하게도 하시고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기 때문에 양쪽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해졌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고, 내가 물질적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난해져도 욥이 고백한 것처럼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저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에게는 잘 되는 이런 부분을 허락했지만 교만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이삭은 더 겸손했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에서 떠나라, 그대로 그 말을 듣고 또 떠납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싸움을 벌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니까 샘물이 나오는데 그날 목자들이 와서 자기네 샘물이라고 우깁니다. 열심히 수고한 건 이삭의 종들인데 그 수고한 것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날 목자들이 와서 자기네 우물이라고 취합니다. 이럴 때 속상하죠. 화가 나죠. 억울하죠.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다투지 않도록, 야, 하나님은 또 다른 걸 계획하신다. 하나님은 또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이삭은 그런 화해를 할 줄 아는 삶이 있었고, 양보할 수 있는 삶이 있었고, 이해할 수 있는 삶이 있었다는 거, 이게 삶에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억울하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막 욕하고 막 싸워보십시오. 어느 교회, 저 서울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시장에서 어떤 이게 물건을 사다가 싸움이 났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 교회 성도들의,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안 보는 것을 죄를 지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나중에 다 드러난다고요. 이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억울할 때 참고 오히려 양보하고 이어져, 하나님 기억하신다니까.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억울한 그대로,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갖게 있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우물도 그냥 줍니다. 그래서 에색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물을 받는데도 또 대적하러 오죠. 이 브레셋, 이 그날 목자들이 또 자기네 우물이라고 또 우게 됩니다. 또 줍니다. 신나. 대적하지 않는다. 대적하기 싫은 거예요. 싸워봤자 손해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없어요. 이삭은 바로 그런 믿음의 마인드가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우물을 주셨는데, 아마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우물을 주시죠? 르호봇이라는 넓은 우물을 이삭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손해를 입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처하는가?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쿨하게 양보하세요. 할렐루야.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수고한 거지만 주면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더 값진 것, 더 의미 있는 것, 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저만 흥분해서 지금 제가 우리 힌돌교에서만 말씀 전하다가 이 서산교에서 말씀 전하다 보니까 흥분이 되네요. 성령이 흥분을 시키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내가 짬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점잖게 하고, 교육원 강의할 때도 점잖게 하고, 교회사 강의할 때도 점잖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니까 제가 기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더 넓은 걸 주시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위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쿨하게 양보하고 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할 때 그 삶을 누가 이깁니까? 그 삶을 어떤 자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는 그래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억울한 일이 여러분들이 지금 있을 때, 내 믿음의 그릇을 넓히려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내 사랑의 그릇을 더 넓히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신호가 오는 거구나. 그렇게 오늘 이삭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을 내 것으로 잘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의 귀한 복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높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조리식 건물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좀, 목사님 증축을 하든지 교회를 아름답게 좀 꾸밉시다.
그래서 제가 헌금이 없어서요, 오히려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남전도 회장이 막 크신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교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어떻게 그냥 헌금 모은 다음에 한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없어요. 땅 사고 뭐 이렇게 사택 구입하니까 이제 재정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교회 못 집니다. 성전 건축 못 합니다. 이렇게 남전도 회장이 막 욱박지듯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상당히 좀 믿음이 누가 좋은 거예요 지금? 남전도 회장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뭘 걱정하십니까? 헌금을 모아서 하는 것과 대출을 받은 다음에 헌금으로 갚는 거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제 머리가 확 돌아가면, 맞다! 대출이 있지?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담하게 이쁘게 그렇게 건축을 하게 됐는데, 이 하나님이 다 연결시켜가지고 믿음 없는 저를 그 남전도 회장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자극을 줘가지고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아름답게 이렇게 아담하게 지어나가니까 동네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대천항이요 hin들교회가 이렇게 좋게 져서 더 발전한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우리 서산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더 발전하는 거예요. 서산 지역이 더 발전한다고. 서산만 발전합니까?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선교하는 그곳에도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는 이런 역사가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만들어 가신다고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은 삶을 보여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능력을 행하고, 잡으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무리로 걷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 그런 모든 일어난 현상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루에 저녁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걸 즐거워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새벽에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셨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자녀들이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자녀들이 번성할 것이다. 그 음성을 이삭은 늘 귀를 기울인 거예요. 우리 서산교회는 통성경을 김영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통성경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이루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제사장 나라의 삶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바로 다윗은 무릎을 꿇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다윗은 들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 7권에서 그 예언자들이 왕들과 함께
왕정시도 함께 가지만 때로는 대립을 한 이유가 이 왕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협력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대립을 했고, 만약에 왕들이 하나님 뜻대로 가면 협력을 해줬던 관계가 왕과 선지자들의 관계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귀 기울였습니다. 이게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을 잡아서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 이럴 때 이제 졸음이 좀 떠나가면서 이제 말씀이 이제 마무리 부분이 되니까, 제가 그만의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면서 변했을 때 하늘에 빛 같은 구름이 확 몰려오면서 그 음성이 들리는데 아버지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는 삶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우리 설교학을 가르쳤는데, 설교를 어떻게만 잘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분이 40년 넘게 예수 설교학을 지금도 강의를 하셔요. 자기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본문 말씀을 계속 한 30번 읽으면서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 30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정리가 싹 파노라마처럼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정리가 싹 잡힌다는 거야. 저게 맞나? 그래서 저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진짜 돼요. 옆에 분한테 진짜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진짜 제가요 그대로 믿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서로는 어떤 것을 하며 본론은 어떻게 가고 결말은 어떻게 할 건지 쫙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줄기를 정확하게 주시는데, 그때 이 믿음이, 그 말씀을 받으니까 제 마음속에 든든함과 확신과 담대함과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수련회 하는 데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제가 원고 준비한 거 다 버렸어요. 진짜. 왜? 그 전에 원고를 준비했거든요. 그 곽선희 목사님 그 강의 듣기 전에 설교 이미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그 설교 전혀 다 그 원고 없애고 하나님이 30분 동안 제게 말씀한 것을 다 보고 그림까지 칠판을 놓고 어떤 도표까지 그리라는 것까지, 이게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확신이 생기는 거야.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 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누구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기근이 와도, 환경이 어려워도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뭡니까? 억울한 일이 있고 내가 수고한 일이 헛되이 돌아갈지라도, 물거품이 될지라도
그 순간을 대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해하며 양보하며 하나님이 더 좋은 걸 계획하고 계신다, 그렇게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이며, 그러나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또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나 사역 시작할 때와 마지막에 주의 아버지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 이야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역사한 거예요. 오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내일 새벽에 나오셔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오늘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정확해질 때, 분명해질 때, 확실하게 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삶 속에 영향력을 주는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